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제자도에 대해서 아주 결정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와 거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과 또 이어질 내용들에 대한, 적어도 이제 19장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큰 그림인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이 부자와 거지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교리적인 거나 진리적인 거나 역사적인 것이나 모든 것들을 아주 축약해서 집약해서 담고 있는 상당히 깊은 이야기이고 상당히 고차원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있고 없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돈을 어떻게 썼느냐, 그걸 어떻게 관리했느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진 이 구성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가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부자와 거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앞에 14절부터 18절까지 참 엉망진창인 바리새인이죠. 그 명목상으로나 겉으로 보나 바리새인은 상당한 위치, 지위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다 근거가 있는 얘기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으로서 자기들이 이렇게 좋은 위치와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위치에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믿음조차도 내 믿음이 이 정도기 때문에 내 위치가 여기에 왔다라고 바리새인들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목소리를 내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겉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거드름 피우는 게 다 보여요. 그렇다고 건방지게 내지는 너무 겉으로 속에서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역겨운 그런 행동들은 아니지만 본심이 이렇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래도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 하면 저들과 다른 나의 믿음, 저들과 다른 나의 믿음에서 나온 내 행동들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내놓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다. 이 말씀, 구약의 39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걸 늘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중요하게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고 중요하다라고 떠벌리는 것과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과 또 그냥 나름대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는 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는 하지 않는 그런 아주 괴리감 있는 행동들이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모습일 겁니다. 이건 횟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분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본심의 문제죠. 바로 그들은 좋아하는 거하고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는 걸 들어보면 말은 화려하게 현란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건가 봤더니 말은 그래요. 중요한 게 뭔지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면 중요한 걸 행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걸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제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말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자꾸 보이려고 하는 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바리새인이 하는 게 중요한 행동이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좋아서 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냉혹하게 지적을 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사람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있구나. 맹인이 되어서 눈이 먼 맹인들을 함께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복잡한 이야기들은 이제 할 필요 없고요. 14절부터 18절까지가 바로 그겁니다.
입으로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거듭 이야기하면서 그 중요한 것만큼이나 나도 중요한 존재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속셈이라고 해야죠. 그 마음에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것이더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는 14절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돈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다는 건 지금 이 재정적인 문제, 돈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돈 말고 다른 게 계속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기 중심, 자기 경험, 심지어는 신비적인 경험을 한 자기 경험들,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어긋난 태도, 어울리지 않는 두 모습, 좋아하는 것과 중요하다라고 떠벌리고 있는 것들의 차이, 괴리감입니다. 그런데 넘어오면서 19절부터 오늘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누는 본문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부자와 거지가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부자라는 사람은요, 바리새인과 좀 비교를 하면 바리새인은 분명히 두 개가 차이가 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보시면 상당히 비참한 한 처지가 거지로서 소개가 되고 있고, 화려한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호화롭게 생활하는 한 사람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고 한 사람은 이름조차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여기서는 너무너무 잘 나가는데 매일 잔치를 벌이고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고 있는데, 그런데 그의 이름은 한 부자다라고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소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의 집 문 앞에서 그의 집 통과하지도 못한 채 그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의 거지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 하면 알고 모르고의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구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위험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땅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구분할 수도 있다라는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는 걸 보면이 아니에요. 하는 걸 보면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의 처지를 보면이에요. 우리는 또 딜레마에 쌓입니다. 그가 하는 걸 보면이라고 우리는 매일 얘기하는 게 그가 하는 거 보면 하는 거면 아니요. 하는 것 보면 거지예요. 하는 것 보면 비참한 거예요. 끝장난 겁니다. 무엇 하나 비교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는 것 보면이 아니라 버려진 채 즐기더라라는 처지에 있어서 명확하게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한 존재인지가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구원받은 자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구원받은 자 하나, 바로 너라고 쉐모트, 그의 이름들을 일일이 호명한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보면 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는 누가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름이 아니라 나사로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뒤에 왜 하나님이 나사로라고 그 거지를 불러줬는지, 그 비참한 처지 가운데 그 대문 앞에서요,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로 그 헐어가지고선 피가 나오는 데를 개가 핥고 있을 참 비참한 현재 상태로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게 맞나라고 얘기할 때 비참한 상황에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뭔 차이를 지금 불러오고 있느냐?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현재 상황은 둘이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공통적인 운명을 맞이합니다.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극명한 차이를 또 보입니다. 이게 이제 대각선으로 보시면 되겠죠. 죽음이라는 교차점을 통과하여 한 사람은 그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고 또 한 사람도 그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교차 대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죽음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얘기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완전히 살아있을 때 죽음을 교차점으로 해서 죽고 난 다음에 뒤바뀌어 버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뭔가? 뒤에 이제 24절에서 그 음부의 고통 중에 있는 그 부자,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23절에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아브라함이 나온 이유는 앞에 있는 그 예루살렘 이야기할 때 바깥 안에 있는 이야기할 때 그 안에 누가 있었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들이 거기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거기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들어갔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왜 들어간 걸 이런 식으로 표현했냐면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에 부자의 집 문 앞에서 부자의 집, 그 집 문도 통과하지 못하고 그 바깥에 있었던 영혼인데 지금은 죽고 난 다음엔 천국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되고 있다라는 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5절이 분수령입니다. 25절이 왜 나사로와 왜 부자는 그런 극명하게 갈린 인생이 되어버렸느냐.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야, 요 예라는 표현이 참 애매한 표현이면서 우리에게 참 뜨겁게 다가오는 표현이에요. 예라고 불렀는데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부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자가 있는 곳과 나사로가 있는 곳은 분명한 단절이 있는 것이에요. 이건 불러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큰아들 비유를 기억하신다면 예, 이 모든 게 다 네 거 아니냐, 너 나와 함께 있고 이게 다 네 거 아니냐라고 부를 때 살아있는 동안에 예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그 예라고 부를 때 바깥에서 계속 불의 눈으로 쏘아보면서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저놈 저거 그랬던 저거 이러지 말고요. 예라고 부를 때 빨리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예라고 부르는 건 들어오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넌 거기 있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 한 단어 예라고 불렀으나 그는 거기 아버지가 큰아들을 볼 때 예라는 말은 빨리 들어와.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가 함께 있는 동안입니다. 빨리 들어오라 그럴 때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큰아들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는. 내가 거길 왜 들어가? 내가 그놈과 왜 같이 먹어야 돼?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의 운명을 이야기할 때 끝까지 안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안 들어갔느냐? 아니 당연한 거죠. 들어가지 않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운명이 어떻게 됐느냐? 그 두 아들의 비유에서요. 끝까지 안 들어간 걸로 본문은 정리가 됩니다. 전 굳이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기록이 됐다라고 봐요. 또 불러요. 예, 들어와라. 그런데 끝까지 안 들어간 그 큰아들이요. 누구의 운명과 같은 거죠?
이 부자의 운명과 같은 거죠. 그때 예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됐죠? 이건 건너올 수 없어요. 이거 완전 단절입니다. 그때 야, 너 그때 그랬으니 너의 위치는 현재 거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을 확 그어버립니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걸 돈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돈은 또 왜 받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잘했으니까 받았다고 또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 부자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본문을 다 읽다 보면 부자는 파악이 됩니다. 앞서서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자기가 입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교묘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기가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차이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중요하다라고 여겨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이 돈이 진리라는 겁니다. 절대 누구에게 안 듣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맞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다라고 박박 우기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완전히 틀려버린 거죠. 왜 그러느냐? 너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돈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이라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좀 설명드릴까요? 영어로 your good things라고 얘기했어요. your good things. 너의 좋은 것들. 이건 원어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원어를 모르면 오리무중입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너의 좋은 것들. 설명드릴게요. 네가 좋아했던 것들. 또 너를 위하여 했던 것들. 네가 보기에 좋아했던 것들. 이겁니다. 이 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짓이 뭐냐 하면 자기가 보기에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좋게 여긴 것들로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가 행동했던 거예요. 싹 다 자기를 위해서 행동했던 겁니다. 다예요, 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격으로 이야기하면 죄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부자의 문제입니다. 다 자기 합리화예요. 심지어는요, 왜 남의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왜 다른 사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왜 남의 교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니까. 남의 교회를 헐뜯어야 내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요게 요 부자예요. 무서운 얘기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걸로 이야기하는 거는 달리 남이 헐뜯음을 당해야 내가 사는 것. 남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요. 남이 거지가 되어야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앞에 거지가 있었던 것은 아주 좋은 전시 효과지요. 뭡니까? 부자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 있을 때에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합리성을 가져오는 귀한 도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집 앞에 자기 문패 밑에 나사로가 거지로 뒹굴 때에 지나가면서 저 거지를 보면서 정작 그 집 주인인 부자는 야, 저 거지와 달리 저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이걸 위해서 부자는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 접대하지 않고는 거기다 갖다가 문 입구에다가 그냥 앉혀놨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저 거지와 달리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받았구나. 효과 만점이죠. 이게 지금 앞에 있는 본문들과 다 연결됩니다. 뒤에 있는 본문들과도 죄다 연결이 됩니다. 전부 연결이 됩니다. 위험한 거죠. 너무 위험한 겁니다. 죽음이라는 분수령을 지나서 그 뒷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운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그게 바로 뒤바뀌어버린 운명에 그가 살았던 때에 무슨 짓을 했는지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 자기 손으로 찍어서 준 적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시 효과로 자기 문 앞에다 갖다가 널브러지게 만들어놨던 그가 되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대조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니까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고난에는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부자가 누리고 있었던 좋은 것이라는 your good things라는 소유격이 없어요. 이 나사로가 받은 고난에는 소유격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고난이에요. 그냥 고난이에요. 거지된 것이 고난인가요? 아니요. 그냥 고난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고난은 없어요. 그냥 고난은 없습니다. 욥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고난은 없어요. 이거 욥기가 적용이 돼야 돼요. 고난은 분명히 제가 정리했어요. 욥기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지금 이 나사로의 고난은 you are good thing, 네가 너를 위해서 좋은 것을 선택했던, 그 좋은 것을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왔던 너의 삶과는 달리 나사로는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한 거냐면 거지가 된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남에게 빌어먹는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죽을 때까지 당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 차이인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살아있는 동안에 나사로가 거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방을 해가며 자기 문 앞에서 나는 저와 같지 않고 나는 놀라운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대조했던 그가 딱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순간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운명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거지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지가 되어서 고난을 다 받아낸 거예요. 이 본문이 좀 깊이 있게 잘 해석이 돼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사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지라는 위치에다 놓고 그 위치에다가 고난을 부으신 거예요. 왜냐? 그 고난을 다 받아내야, 고난을 채워야, 남은 고난을 다 채워야 구원을 얻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거지라는 위치 때문에 그 고난을 다 받아냈어요. 너무 비참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뭘로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둘을요. 아니 무조건 가난하면 천국 가는 거고 돈 있으면 지옥 가는 겁니까? 그렇게 아쉽고 부족한 해석으로는 안 되죠. 자기 식대로 또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대로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25절이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서 그겁니다. 그 근거예요. 여기 나사로가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아니요. 어떤 구절도 없어요. 어떤 구절도 없습니다. 바로 이 25절 한 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나사로를 거지에다가 쑤셔 박아놨느냐? 거지의 위치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고난 다 받아내도록 담아내는 그릇으로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자가 뭔가 제안을 하죠. 내 식구들 여기 오면 안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나사로를 좀 내 아버지 집 보내서 우리 식구들 좀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요. 자, 그럼 뒷얘기는 뭐죠?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29절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는 그 앞에 있는 여기가 충분히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가 이해되겠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어라. 29절은요 부자에게 한 얘기. 너 살아있는 동안에 그거 안 들었잖아. 모세와 선지자 얘기 안 들었잖아. 결론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사로는요? 그 거짓골의 심각한 고난 중에 맞아요. 가진 건 없지만 남에게 구걸하며 돌아다녔지만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걸 기회로 그것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를 들었던 거예요. 이 차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모세와 선지자는 뭔지 아시죠? 이 당시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 39권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요.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 차이입니다 지금. 이건 말씀의 효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맨날 그렇게 전해봐야 뭐 효과. 천만의 말씀이요. 저한테 효과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여기 보십시오. 29절부터 31절까지요. 그러면 더 센 얘기 드릴까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뭔 얘기예요? 이것도 이 부자가 살아왔던 습성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또 해석을 어떤 사람은 극단 은사주의, 신비주의자들 막 얘기합니다. 뭔 얘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눈앞에서 보면 예수 믿는다는 거죠. 심한 병이 그 고침을 받는 걸 보면 믿는다는 얘기. 노 땡큐입니다. 절대 아닌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기절초풍을 해서 믿을 거 아닙니까? 뒤에 보십시오.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뭐죠? 말씀 듣지 않는 거면 말씀을 아예 안 듣는 형상이라면 뭐래죠? 죽은 자가 살아가가지고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건 명확한 겁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놈 다리 붙잡고 다시 살려내려고 하지 말고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듣는 거죠? 살 사람이 듣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살리려고 전하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사명감 있게 그렇게 전해야 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살만한 사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는 누가 이야기하면 효과 없는 것 같은 그 짓을 할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그들에게 있다. 그들 가운데 찾으시는 교회가 있다. 김 목사가 있다? 아니요. 말씀이 있다. 그러면 살 거다. 살 자에게 들릴 것이다. 들어서 살 것이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지고선 열댓 명이 살아나서 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으니까 너 믿어 해도 그걸로 인하여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권함을 받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말씀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부자 나사로 살아있는 동안에 뭐에 가치를 둬야 되느냐? 말씀인 거예요. 그 고난을 받아낸 것도 말씀에 근거된 거였다는 것이죠. 부자는요, 너무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왜요? 자기 집 앞에 부자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거지가 가지고 헐어가지고선 아주 형편도 없는 사람이 누워 있는데도 한 방울 찍어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불쌍히 여겨준 적도 없는 거예요. 이제 분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분명하게 알 겁니다. 또 뭘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운명이 어떻게 갈리게 되는지 분명히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라고 인물로 이야기됐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39권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안 듣는다는 거죠. 그겁니다. 여러분 목사 말 안 들어도 돼요.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든 부자가 됐든 거지가 됐든 다른 게 아닙니다. 무조건 말씀이에요. 모세와 선지자예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근거입니다. 교회, 저와 같은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기 기록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되시기를, 또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그렇게 따져보십시오. 내가 먼저 들어야 될 것이고 또 누가 함께 들어야 될지 한번 기도하시면서 오늘 그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해주십시오. 물론은 먼저는 나예요. 내가 또 부자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나도 그도 우리 모두가 다 모세와 선지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